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육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생봉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온통 손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며 또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분노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결하고 부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위한 배려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경계하고 의심하며 내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4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줄수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할렐루야. 주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 당하신, 주님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도우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눈을 붙일 수도 없나이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우리의 영혼이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때로 하나님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지키지 못했고 때로 죄악과 탐심과 우상 숭배에 물들었습니다. 시인이 두려워 말했듯 저희도 때로 의심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끝났을까? 키리에 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깨어 근신하게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에서 속히 떠나가게 도우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구하옵소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굳건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보다 더 두려워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위로하소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저희가 돌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약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 나라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전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포의 전염입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사랑도 전파된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긴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사랑을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신하게 해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위기를 복된 기회로 삼아 존중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생명과 진실, 나눔과 섬김,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부와 교단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도 성수주일과 예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명인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보다 건강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라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 예비하신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꾸로 세워서 시작을 하는데 늘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참회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바로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첫날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은 매우 특별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대폭 축소하여서 간소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일종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야 하겠다라는 데에서는 다들 다 한마음이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격리 혹은 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쿼런틴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이탈리아의 꾸아란타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이 40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또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중세 이탈리아에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배에게 40일간의 격리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사순절에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0일간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모든 오락과 육체를 즐거워하는 일들을 자제하며 경건하게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배 안에서 40일간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도록 한 것, 그것이 기원이 되어서 40일간의 격리 기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격리라는 것도 성경의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들 경우에 진 밖에 격리를 했다가 증상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정을 해줄 때 그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그런 과정 절차들이 매우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이번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 조금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말에서 코로나라는 말이 왕관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그 주위에 둥글게 마치 왕관을 씌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코로나라는 말이 바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코로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문득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관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성화들을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텐데 가시관을 라틴어로 하면 스피네아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내가 무슨 왕이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께 씌우고 유대인의 왕 완세를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시가 달려있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코로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본의 아니게 매우 경건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다 취소가 되었고 매우 간소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측면에서도 과연 공동체란 것이 무엇인지, 예배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저하고 비슷한 심정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과 뉴스를 보면서 사실 매우 서글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나라를 당장 망하게 하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비난하는 소리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었는데 예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사람들을 모아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려고 하냐, 너희들이 신천지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배가 그런 것일까? 우리가 괜한 짓을 해서 사람들을 감염이나 시키는 그런 집단인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번 주에 모든 교회들이 내린 결정을 다 존중합니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간소하게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우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냥 교회가 예배를 중단을 해야지 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대형 교회였다면 마땅히 당연히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당회 결정사항 안내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장회로서는 첫째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둘째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성숙하고 인격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 결정을 신뢰하자라는 것이 당회의 결정사항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드리자면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인 줄 모르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 여러 가지 목회 활동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명성교회도 신천지처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밀접하게 접촉한 228명을 다 검진을 했는데 모두가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양성이 나왔냐면은 교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던 동네 주민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예배당보다 더 위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확증된 사례입니다. 물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전염된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를 통해서 발생한 사례가 그 정도로 그치는 것도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조심을 하시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정도에 그쳤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바이러스의 감염에 위험이 있는 분들,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스스로 자제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성도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최대한 서로 간의 접촉을 피하면서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도 사실 이 시대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인지, 신앙의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더 많은 기도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는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날 젊은 세대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의 세계 속을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교회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교회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와닿지 않았고 아직도 저에게도 익숙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또 함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지금 개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주제는 마가복음입니다. 작년에는 주일에는 매일 성경의 해당 본문과는 좀 다른 본문으로 주제를 정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 사실 올해도 3월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몇 달에 걸친 설교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따라서 당분간 주일에도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한다면 더 길고 내용이 많은 마태복음을 다 읽은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게 되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그 얘기네, 대부분 내용도 중복이 되고 별로 깊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마가복음은 매우 심플하고 강력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각각의 복음서를 그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오는 네 생물의 비유를 하곤 했는데, 마가복음은 대개 사자의 비유를 해왔습니다. 사자의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마가복음은 전개가 매우 간결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문체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 비유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 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가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니, 그러면 참 그 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만 마가가 도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는 바나바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바울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해외 선교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왔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이 마가라는 사람 자체가 좀 화끈하고 성질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가가 먼저 돌아온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마가로서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해외에 있는 이방인들을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는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 하고 그래서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라고 해도 그냥 좋게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마가도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게 되고, 이 마가복음도 로마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읽게 되면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치유에 대한 기록을 빼도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경우에 예수님의 설교에 비해서는 이적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마가가 믿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가야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화끈하게 믿었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믿고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 그분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우리가 각 복음서의 서두를 비교를 해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우 상식적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음부터 또 너무 난해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화끈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배경 그런 이야기 없이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바로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다 거친 다음에 16장에 가서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가는 처음부터 들이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슨 다른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말을 돌리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분 정도로 생각하면 마가복음을 읽어서는 별로 건질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한판의 승부를 벌이시며 치유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은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나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잠재적인 보균자들이 되어버립니다. 낯선 사람들은 더더욱 회피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것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좀 더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부정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물론 이 난리가 지나가면 많은 관계들이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예측하듯이 새로운 바이러스와 병원균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현상은 점점 더 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방 안으로 정신적으로든지 문자 그대로든지 점점 더 갇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외로워지고 사람들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21세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도 서로 격리되며 서로 부정하다고 여기며 각각 자기 자신의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땅 전체가 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더 더러운가를 들추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위생과 종교가 서로 뒤엉킨 정죄와 격리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만 더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더럽게 생각하고 나병 환자를 더럽게 생각하고 세리를 더럽게 생각하고 가늠한 여인을 더럽게 생각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더럽게 생각합니다. 천지사방에 부정한 사람들 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자의 방 안에 각자의 영역 안에 갇혀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에게 격리되어 또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 속으로 이 오염되고 부정한 세상 속으로 들어온 분이 계셨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 부정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병든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럽고 부정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격리되고 외로운 우리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시고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더럽다고 손가락질하고 잠재적인 오염덩어리 취급을 하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속에 갇혀있는 양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들, 그 사람들, 그 악한 자들, 귀신들, 마귀들, 사탄의 아우성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부정한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조차도 멀리하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도 다시 듣기를 원하고 다시 믿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지쳐가는 이 세상은,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하며 그 경계를 넘어가며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만져주셨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각처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시기를 보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기억하고 의지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모험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사랑할도다. 사랑의 그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사랑하고 치유하며 베풀고 섬기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자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